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앞구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이 그 앞절에 보면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행한 자들에게 의롭다는 증표로 흰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큰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처럼 옷, 즉 이 마음과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요. 벌거벗은 수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타락한 정욕, 이것은요,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은 흰 옷밖에 없는 거예요. 흰 옷. 그러니까 마음의 탐욕과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옷, 두루마기가 나오잖아요. 이 자기 옷이나 두루마기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의미하는데 그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맑은 물, 즉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또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연단받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연단받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연단 가운데서 숨겨진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잖아요. 이때 말씀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연단을 받을 때 마음에 심어진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많이 하면 연단받는 환경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이 안 돼요. 말씀의 빛을 받고 깨달아야만 그 회개에서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연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받는 환경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에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면 가치관이 변화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가치를 뒀던 것들이 연단받으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가치로, 네? 그런 그 다 쓰레기 같고 쓸데없는 이 세상에서만 다 버리고 갈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는 않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아직 연단이 안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서 인을 쳐주는 흰옷과 옳은 행실로 인해 상급으로 입혀주는 세마포 옷도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입어야 될 옷이고요, 세마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것들을 상급으로 입혀주는 옷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위치는 상급으로 결정됩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해서 상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에게는 흰옷뿐만 아니라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흰옷 입고 이기는 자가 되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상 구원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들과 다른 점은 성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산다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초기 구원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회개하여 흰옷을 입지 못하면 얼마든지 도중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아론을 달달 볶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서 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뭐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막 기뻐 뛰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싹 다 멸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해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바로 모세는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주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진작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옛 습관을 쫓아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산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각종 은혜 체험과 말씀의 빛을 받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 중에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타락의 길로 가는 배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하여 성령이 소멸되고 사단과 연합된 자들은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하는 이유는 선악과의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도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들이 왜 싸우고 다투는 줄 알아? 다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정욕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원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구원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한정돼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사실 때에 영혼 안에서는 마귀와 죄가 사라지게 되므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영혼 안에 있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